오늘 제목은요, 응답받고도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일을 주님이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신 것을 받았을 때 그때 더 잘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을 의지함 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젖을 먹기 위해서 엄마만 찾던 아이가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고 젖 때문에가 아니라 엄마 그 인격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 이름이 사알, 구했다. 그 다음에 사마르, 응답을 주셨다. 이런 복합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시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심판받아 죄인들의 후손으로 신라권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심판에 속한 땅에서 살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생의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시냐면 기도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은총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은총의 길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절한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이 주의 뜻 안에서 주실 만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간구한 대로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나가 사무엘이 없어서 고난의 눈물을 흘릴 때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어둠의 요소가 있거나 간절한 그런 환경이 있을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어 하늘의 보좌를 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몬이 그 자체로는 시디시지만 그 레몬이 레몬수로 바뀌면 굉장히 맛있는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레몬과 같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몬인데 이것은 너무 신데 이거 고난이죠. 역경이죠. 그러나 이것이 레몬수로 바뀌는 순간 이 역경이 오히려 은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이콥 시크라는 사람은 지하의 아주 그 깊은 곳까지 가서 금광을 캐려고 하다가 영하 40도 추위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하 40도가 되니까 도무지 면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다 모든 게 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경험하여 제이콥 시크라는 사람이 전기면도기 있죠? 전기면도기를 발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존 버년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수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는 그 감옥에서 역경의 시간 동안 오히려 기도하며 철로 역정이라는 기독교 성도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 불후의 명작입니다. 철로 역정을 그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몬과 같이 쓰리쓰고 시디시고 그런 고난의 환경이 레몬수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레몬이 레몬수와 같이 바뀌어지는 고난이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은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신에 이제 그 은총을 누렸을 때 그 누리는 은총의 열매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처음 간구하던 그 간절함과 겸손함과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쾌락과 태만에 빠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총이 축복이 되어야지, 은총이 오히려 본인을 타락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처음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젖을 떼기까지 양육한 후에 대략 만 3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4살쯤 돼서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에서 자라도록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 먹은 것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네 마음대로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죠. 엄마의 마음 항상 아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년 오히려 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성전에 더 자주 가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옷을 지어다가, 예전에는 제 옷을 집에서 만들었던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옷을 지어다가 그 아들에게 입혀주고, 그러니까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엘리 제사장이 비록 눈이 영적으로도 어두웠지만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그 축복의 기도를 했고,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 아들을 딸을 아예 낳지 못하던 이 여인이 세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두 딸을 또한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친구 자랑을 해서 좀 그런데 난 친구를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너무 사랑스럽고 만날 때마다 우리가 샘물 마시는 것 같이 대화하게 되고,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맡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흐뭇하고,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가슴에 끓어오르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내 친구가 저하고 대학교 때부터 공부 같이 했던 친구입니다. 너는 총신회에서 너는 해라, 나는 장신회 가서 할 거야. 정말 장신회 갔어요. 메이저 신학 대학원이 뭐 쉬운 게 아니에요. 교수 될 수도 있었고, 또 광화문에 있는 큰 교회 있죠. 우리도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캐나다로 갔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갔는지,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가서 성도가 이민교회 몇 사람 없으니까 처음에 $100, 월급이 $100였습니다. 그럼 말이 $100지. 캐나다 돈이 그때 600원 할 때였습니다. $100. 어떻게 삽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면, 집에 오면 누군가가 쌀 한 자루를 갖다 놓고, 누군가가 고기를 이렇게 지어서 갖다 놓고, 애들 3명을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세월이 지나서는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고 이제 급여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남으로 이제 와서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대치동입니다. 대치동, 흔히 공부 선수들이 거기 살잖아요. 그죠? 학원가. 캐나다에서 있다가 와가지고 중고등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공부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 지방에 그 지역 그 학교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얘는 그 학교도 못 갑니다. 그게 현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못 가죠. 대학 못 가죠. 세 명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집에서 공부한 거 다시 3년을 그렇게 공부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원래 캐나다에서 살았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가고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 공부. 토론토 대학이 우리는 미국 중심인데 미국의 어떤 대학보다도 좋은 대학이에요. 토론토 대학 세계적인 대학.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안식년을 얻어서 캐나다에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하고 교회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청년이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 청년의 목소리가 왠지 낯이 익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딸이 97년생인데 자기 딸이 결혼도 했어요. 자기 딸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얘야 우리가 볼 때는 네가 기도회를 중보기도 팀장이 되는 거가 합당하다고 생각해. 중보기도 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록 공부하는 데는 투자하지 못하고 뭐 학원 보내는데 투자하지 못했지만 이 엄마 아빠가 이 자녀들을 주의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거기에는 온전히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 받으시고 또한 세상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나들은 의과 전문학교를 나왔는데 적성이 안 맞아서 다시 이 법부로 바꿔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둘째, 셋째 그렇게 또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다 찬양팀으로 쓰고 중보기도 기도자로 쓰고 네, 제가 가슴이 너무 기뻐요. 그런데 더 기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가끔 보면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어떤 안 좋은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크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우리 어떻게 살아가든 걱정하지 마. 아빠는 하나님의 종답게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 아빠 덕망 있게 은퇴하시기를 바래. 절대로 우리 걱정하고 돈 걱정하지 마. 아이들이 이런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아이들을 축복으로 키운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키운 거예요. 친구가 나한테 필수야 우리 그렇게 살자. 그럼 그렇게 살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여기 이제 교회 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실 가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인도할 때 찬송을 같이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내 돈이 얼마나 귀하고 그렇죠? 내 명예가 얼마나 귀하고 내 직장이 얼마나 귀하고 내 삶이 다 귀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절대로 우상이 되지 말게 하십시오.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주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해서 완벽하고 뭐 도덕적으로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도 흠이 많았고요. 다윗도 흠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신전의식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울지라도 내 애완동물이면 사람들이 그 애완동물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줄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을 세속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장명가를 찾아야 되겠네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 엉터리죠, 엉터리. 그건 엉터리예요. 그 뭐냐면 여러분에게 김필수라는 이름이 떠오를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가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교회를 합병하고 이렇게 왔는데 하다 보니 나중에 다 해놓고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뭐 별말을 다 한다는 걸 내가 듣거든요. 그럴 때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참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다 지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다 하셔요.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여러분에게 떠오를 때 10년 후에 여러분에게 제 이름이 떠오를 때 그게 내 삶이에요. 그게 내 삶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름이 아무리 잘 지어지고 듣기 좋고 뭐 부수가 어떻고 뭐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뭐 아무개가 어떻게 됐을 때 그 아무개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두고두고 우리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이 주어질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드나요? 바울의 생애 동안에는 어떤 삶이었을지라도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이 주어질 때 예수님조차도 여러 말을 들으셨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되나요? 그 이름에서 향기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명예가 되는 내가 크리스천이다, 내가 성도다 하는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주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도 알고 보면 더 큰 것을 주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것을 더 주셔요.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주시나요? 사무엘을 우선 크게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시잖아요. 한나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지나간 이야기를 내가 친구를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아서 친구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아파트 사줬다고 나한테 그랬거든요. 부럽기도 했었어요. 10몇 억짜리 아파트 대치동에 그 약간 언덕에 그 사줬거든요. 어떻게 살아갈 이야기 하다가 뭐라고 친구가 뭐라 하냐면 고스란히 은퇴할 때 이거 교회에다 다시 줄 거야.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럼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뭐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삶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른 거예요.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만 싹 가져간 것이 아니고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잖아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성전 부지를 찾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부지가 생기지를 않는 거. 그거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차마 기도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크고 너무 좋고 감히 넘볼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간증이,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셨다.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고난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한숨으로 인생을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무엇이 역경이 있을 때 그 역경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은총을, 큰 은총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은총을 얻었을 때 그 은총을 얻은 성도답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참 유명한 정복가죠. 32살 때 인생을 마쳤는데 그 32살인가 3살인가 이미 세계 절반을, 그 유럽 쪽을 다 차지해버렸잖아요. 굉장히 용맹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는 거죠. 전쟁할 때 절대로 퇴각 신호 없이 도망가지 마. 누구든지 퇴각 신호 없이 도망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사형에 처할 거야. 어느 날 젊은 아주 어린 소년이 붙잡혀 왔습니다. 도망가다 붙들려 왔어요. 본인이 너무 앳돼요. 얼굴에 홍조 띠는 너무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차마 형벌을 내리기가 안쓰러워서 알렉산더 대왕이 물었어요. 얘야, 너 이름이 뭐야? 예, 저가 알렉산더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웃으면서, 소년아, 너 이름을 바꾸든지, 알렉산더가 뭐야? 내가 알렉산더. 너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태도를 바꾸라. 우리가 성도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냐면 뭐든지 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셔요. 그러니까 한나가 2장 1절에서 10절은요 유명한 한나의 찬양이에요. 한나의 찬양. 구약 성경에 보면 여인들의 찬양이 몇 개 있어요.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찬양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1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한나의 한나가 아니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찬양이 나와요. 그처럼 여기 사무엘 2장 1절에서 10절은 한나의 찬양이, 유명한 찬양이에요. 한나의 찬양. 그런데 이 한나의 찬양을 보면은 한나가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아들을 자랑하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막 자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혹시 저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걸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잘 하려고 해도 사람이 좀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알아? 하나님 이렇게 똑똑한 아들 주셨어.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나가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돌아봐요. 겸손하기를 스스로 다짐해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들,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예전에 보면 저울
여러분 저울로 뭐든지 계산을 했습니다. 요즘이야 다 정량제에서 이렇게 착 나오니까 저울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좀 없어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돼지고기 사러 가면 저울, 이런 저울이 있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 잘 모를 거예요. 뭐만 사러 가면 이렇게, 그리고 쌀 같은 것도 이렇게 저울, 다 저울. 그 시절이에요. 그보다 더 옛 시절이에요. 한다가 뭐라고 하는,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한나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저울추를 쥐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저울에 합격하는 자가 되어자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요. 교만한 말을 하지 말제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제요. 이 하나님의 저울을 말할 때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유명한 성경 구절 생각나세요?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 왕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 다음 왕이에요.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함락시켰잖아요. 남쪽 유대를. 이 벨사살 왕이 두 번째 왕인데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느냐? 교만해서 무너집니다.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대로 해야 되지만 도가 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너무 자기에게 잊혀지지 않고 뭔가 의미가 있어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부탁하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하죠. 그 왕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꿈에 봤거든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걸 환상 중에 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왕 느부갓네살을 크게 세워서 모든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크게 했고 당신에게 그 모든 것을 물려줬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릇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는 제사죠. 그릇들을 가지고, 그 잔을 가지고 거기에다 술을 따라서 잔치할 때 당신은 당신의 고관들과 그리고 첩들과 그거를 들고 그 잔을 들고 낄낄거리며 잔을 마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당신은 데겔,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저울에 모자랍니다. 당신은 망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어려운 시절에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이 고대 사회로 갈수록 사람들이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도 더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신뢰와 순종을 하고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 때였는데 그 제사장의 위치에서 조금 더 겸손하게 섬기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얻고 그랬을 건데, 그가 어떻게 하죠? 그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 제사상에 들어오는 모든 고기들을 다 취하고 재물을 다 취하고, 그 결과 엘리 제사장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저울로 달아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요약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레몬처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역경을 오히려 기도하고 간구하여 레몬이 레몬수로 바뀌듯이 역경이 축복으로 은총으로 바뀔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을 때 우리 자식들이 결혼하고 우리 자식들이 직장에 가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또 내 기업이 잘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내 우상이 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착취해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한나에게 오히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듯이 하나님이 더욱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한나가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하는 자가 되도록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으로 나오는 이런 겸허한 마음을 갖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응답을 얻은 후에도 변치 않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더욱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